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은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난주부터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내가 너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교회 가면 목사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설교를 했다.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경에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기워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삶을 마주하게 되니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커녕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다. 기분을 바꾸는 것이야 기도로 바꿀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이 밀려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산은커녕 내 마음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만 알아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여기저기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건은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과 그리고 이삭을 바친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 되는 믿음이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그 믿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제가 특히 많이 기가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희망이 없거든요. 내가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 언제나 한번 가져보나 이런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인 동시에 우리를 좀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짜일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난 거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면 주제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을까? 그러면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 하면 왠지 좀 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26절부터 처음 등장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인가요? 하란인가요?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란까지의 여행은 누가 대장입니까? 하란까지 온 그 여정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대장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창세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껴놓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안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 중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비옥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찾네요.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 즉 이방 신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라고 생각해야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에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방신을 섬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기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는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른을 떠나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한 방에 순종해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순종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항상 아브라함은 했는데 왜 니들은 안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왜 안 바쳐?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가장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쉽게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못 드리겠는데 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이런 고민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금방 읽은 여호수아 2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럽니다. 여기 보면 옛적의 너희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 거고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의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했다니까요. 강 저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다니까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했으나는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섬겼지만 이런 거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들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으나가 되어야 말이 되는 거라고요.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만약에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셨다 그래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싸움은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났다면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아버지 데라랑 아들인 아브라함이 싸웠겠죠.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냐 마냐 다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행을 누가 출발시켰습니까? 데라가 출발시켰다니까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가지 결론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데라랑 아브라함은 같은 편입니다. 적어도.
또 사도행전 7장 아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믿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이유였다면 아브라함은 일단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데라랑 헤어져야 하잖아요. 데라는 분명하게 이방신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편이냐? 아브라함도 결국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셨으니까요. 영광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즉시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유일한 은홍산대일 수 있었던 아버지를 찾아갔을 겁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니면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러이러 이 신이 나타나갖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이걸 듣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두려워 막 태도가 엄청 진지하고요. 두려움에 막 떨고 있단 말입니다. 데라는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종교심이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신론자예요. 신이 여러 개 있다고 믿는 그 중에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떠나라 하는구나. 그러면 데라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찾아온 신을 그 말 안 들으면 혹시나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이렇게 부정탄다 그러고 이렇게 뭐 지방신이 있다 그러고 모인신이 있다 그러고 뭐 누구한테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교회만 다니면 어떡해요. 절도 가고 저기 그 이태원에 가면은 그 무슬림 사원도 있던데 거기도 가고 괜히 또 부처님한테 서운하게 하면 벌 받아요. 막 이러고 또 하나님도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런 거예요. 일단은 떠나라 하니까 그 말 듣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데라의 휘하에 있는 혈연들을 데리고 그래서 롯이 같이 가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을 알았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요. 우리보다 나을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은 했는데 하란에서 멈춥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다면 하란은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부산쯤 되는 겁니다. 배 타고 일본 건너가기 바로 앞인 거고요. 아니면 저 북쪽으로 하면 신의주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넘어가면 이제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질문이 되게 많죠? 왜 거기 머무르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본 환상 때문에 일단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출발은 했어요. 그래서 오긴 왔는데 가나안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전혀 낯선 곳이에요. 하란은 그래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떠나서 만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주는 모르는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의주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땅인데 만주 들어가면 이제 중국이고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겁니다. 내 가족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신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단 모르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하란 땅에 이르러서는 차마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재밌게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늦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데라가 늦춘 거예요. 늦추는 사람이 늦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럼 아브라함이 데라와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빨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빨리 가나안으로 빼내시려는 어떤 그런 역사시였다면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빨리 나타나죠. 야, 뭐 여기서 뭐해? 빨리 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가 되어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축복과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을,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 그 아브라함이 뭔가 좀 대단했으니까, 여봐 이삭을 바쳤네, 아 여봐 갈대아우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네, 그것의 이유를 생각하고 찾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갈등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로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우리 저희 아내가 목사가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해. 참,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말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축복하시겠어? 아휴 내가 이런 생각. 이 신앙생활할 때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모든 생각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축복받을 만하니까 축복하지. 그러니까 저 축복받는 사람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은 11조도 많이 하고 뭐 했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것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앙.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불신앙의 사고방식.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자격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럽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났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좌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것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좌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뭔가 하고 막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협상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에는 우리가 단 한 가지 원인이 되거나 조건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려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네 하고 바로 순종한 것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묻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조언대로 움직였다가 가나안 앞에서는 무서워서 멈췄다니까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에게 어떤 원인도 조건도 자격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신 거예요. 가라고 등 떠밀어 간 겁니다.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가시니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예요. 이 마침내는 누구 편에서 마침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예요. 예? 볼펜 있으면 별표 이렇게 크게 쳐놔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마침내 이끌어 들어오셨다요. 아브라함이 제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등 떠밀고 잡아 끌어서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요. 의심하고 대들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우리 힘들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몰랐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살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 병원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 하윤이가 심한데 병원 데려가려고 하면 안 간다고 악의 악을 써요. 지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 엄마가 살살 구슬러서 그러면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때리죠. 그래도 안 되면 때렸는데도 막 대들고 악쓰면 어떡해요? 그냥 잡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질질 끌고 이렇게 질질질. 애가 힘이 세봤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안 되면 들쳐업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그런 거예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딴 거 난 모르겠고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봤던 내용,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를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갖으면 그건 신념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야, 그래,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욕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 왠지 이렇게 딱 도장 찍어서 하나님한테 결제 딱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결제 딱 해주세요. 막 이거 하는 거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대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요. 우리 믿게 하시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라고요. 설득당하는 것 중에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게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이해부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삶을 설득해요. 인생을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설득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설득을 당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없는 자리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갔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왔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다르겠죠. 우리는 어디 정도 왔을까요? 아마도 저만 보면 아마도 가나안에 막 들어온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와서 교회 개척했잖아요. 가나안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디딘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이 가득했을 거예요. 낯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마누라 팔아먹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너를입니다. I will.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 복이 되어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지 않으시고요. 되게 하겠다 하셨다고요. 네가 되어라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 방에서 놀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9시에 와서 쟤네들 예배 드리는 꼴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정말 많이 예뻐졌는데, 네. 찬양은 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네, 말도 엄청 안 듣고요. 예배실에 신발 맨발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더러워진다고 해도 의자 밟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의자 밟고 돌아다니고, 강대성은 소중한 곳이니까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늘마루라고 했는데 하늘마루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쓰자. 끝나고 청소하고 가자. 청소하고 가는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청소했대. 근데 다시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쟤들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가는 기차를 딱 탔을 때 부산 도착할 때까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한 1분에 한 번씩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합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시계 한 번씩 보면 돼요. 그러면 어디쯤 왔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요. 책도 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공부도 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잠을 이렇게 잘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을 불안해하면서 야, 이게 부산에 가긴 가는 거야? 이렇게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열차 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열차를 탔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열차 탔으면 그 도착지는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열차를 오른 자의 안심을 가지고 살면 돼요.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면 돼요. 왜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망, 영원한 승리니까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기차가 너무 넓어서 밥 먹으러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매점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구원열차 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영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어쩌다가 역방향으로 거꾸로 앉게 됐다고 쳐요. 그러는 그 사람이 서울 쪽을 보고 앉아서 울어요. 나는 서울 보고 앉았으니까 난 서울 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웃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기차 안에 매점이 있어서 커피 마시러 가는데 매점 맨 끝에 칸에 있어서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부산 가는데 나 혼자 서울 가는구나.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차가 지나가면 기찻길 옆에 사는 개들이 짖어요. 시끄럽다고 막 짖어요. 그럼 기차가 멈춰요? 그냥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이고 좌절이고 아픔이어도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결국에는 최후 승리 얻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